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끔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하 목사님 지난 4월에 KBS 이 방송 불후의 명곡에도 나오셨는데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 여기 나오는 당신이 누군가 제가 하 목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하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내 속에서 쉬지 못할까요? 왜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그 당신이 내 안에서 편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고민, 내 걱정 너무너무 많아서, 나의 헛된 꿈과 바램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내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 우리에게 제일 크죠. 내 문제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큰 것도 맞지만 그 문제를 느끼는 내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보다 문제를 느끼는 내가 더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누구를 따라간다, 이 권위에 대한 이 거부감이 지금 너무 많이 본능적으로 나오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인간 사회의 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성경적인 권위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는 내 자유가 훼손될까 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덤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이미지의
뭐 현혹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뭐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다가 싫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권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버리는 것, 그것은 악이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좀 실수하고 그냥 좀 이렇게 뭐 좀 불편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대신 다른 웅덩이를 얻으려고 스스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여기 붙잡고 저기 붙잡고 웅덩이를 팠는데 알고 보니까 터져 있네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겼다가는 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담대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큰 봉사와 희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 십자가, 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정의 십자가 아닙니까? 가난의 십자가 아닙니까? 민족의 십자가 아닙니까? 역사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민족의 십자가, 역사의 십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네 십자가를 져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이 달라요. 그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무슨 희생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뿌리를 두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순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어떤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너무 깊은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 자식들이겠죠. 자식들이 불안하니까 이 아빠를 24시간 감시하고 돌봐줄 간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이 의사가 간호사에게 바닷바람을 쐬고 싶다는 거예요. 바닷바람, 바닷가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산책을 휠체어 타고 이렇게 하는데 왜 휠체어를 탔냐면 절망감으로 너무 깊은 우울증에, 배우자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깊은 우울증에 하지마비 증세까지 온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는데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바위 위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바닷바람을 내가 좀 높은 곳에서 쐬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간호사한테 당신은 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요? 간호사 없을 때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휠체어 밀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밑에서 헤엄을 칩니다. 이 의사가 휠체어를 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바위 밑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가 헤엄을 치다가 큰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이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밑에 가서 헤엄을 쳐가지고 이 간호사를 끌고 바닷가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우울증 사라졌습니다. 하지마비 증세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의사가 자살만 생각하던 이 사람이 글자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살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의사를 소개하면서 이무석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어두움을 계속 들여다본다고 해결이 됩니까? 나에게 다가온 문제,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다 파헤쳐서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소독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미치는 이유는 대체로 모든 것에서 너무 지나치게 원인을 찾기 때문이다. 광인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이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이성에 막 매여 있으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현실을 보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나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돼. 그 이유를 내가 다 파헤쳐야 돼.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돼.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그랬을까? 미쳐요. 이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미칩니다. 이성을 제외하고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노래를 잃어버리고, 미소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미쳐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만 바라보는, 내 속만 계속 쳐다보고 고민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뛰쳐나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먼저 부담이 딱 되시죠. 아이고, 뭐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대각성 전도 집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수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갔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 대각성 하여튼 누군가를 뭐 크게 깨운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깨우느냐 도대체. 이거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는 거는 누구를 깨우기 위한 것이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깨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막 속여 먹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내 것만 챙기지 않겠죠.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친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내 옷 매무새와 내 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담감은 있겠지만 선한 부담감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살면,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김인강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여러분 간증 시간에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이분이 외국을 참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외국 다니시는 것 중에서 북유럽, 스웨덴 이런 데도 1년 동안 사셨더라고요. 복지시설이 완벽하답니다. 너무 편하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우울감, 염려 없어요. 먹고 사는 염려 없고 뭐 걱정 없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우울하대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다고 사람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선한 부담감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선한 부담감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복음 전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복음 전도하면 제일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전도가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간절한데 힘들어요. 왜? 복음을 전하면 말도 잘 안 떨어지고 서로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교회 가자 했다고 또 부딪힐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해야 되지만 혹시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 곁에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좀 생겨서 예수님 전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장례식 자주 가잖아요. 장례식 이번 주에도 한 2번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 가면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요양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연약한데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천국 가시는데 이 부담감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으시죠. 많을 거예요. 누군가 믿음 좋은 친구가 옆에 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교회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간절해요. 제가 이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하원홀에 나오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기뻐할 자식들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기뻐할 자녀들이 있겠구나. 너무너무 기뻐할 부모님들이 있겠구나. 너무 좋은 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분위기를 잘 보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즉, 소망에 관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는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묻는 자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15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시면,
다시 말해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영원한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안 믿는 분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하시냐 하면 네가 축복받은 이유를 말해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성공한 이유를 말해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현재 내가 쥐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소망은 미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가 전도의 중요한 힘이 된다. 강력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감사할 처지가 아닌데 왜 감사해요? 지금 당신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자식들도 뭐 잘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평안하십니까? 왜 지금 당신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막 이렇게 당하고 해서 지금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갚아줘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용서하십니까? 왜 품어주려고 하십니까? 믿는 구석 있죠, 당신 지금. 당신 지금 백 있죠, 백.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묻는 이 모습이에요. 만약에 성경에서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게 됐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도 방식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 지금 받은 은혜,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주님이 하셨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참 믿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좋은 전도예요. 실제로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이걸 해야 되고 죄인이란 걸 가르쳐 줘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이걸 다 복음 전도에 전해라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전도는 다음 기회에 해도 돼요. 다음 기회에 해도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마음도 참 편안해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가보십시다. 좋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쉽지만 좋은 전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이유, 현재의 성공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마치 무슨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화려하고 잘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초라하고 사람 만나기 싫고 부끄럽고 말 섞기 싫고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마치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에요. 내 백이에요, 백. 우리는 영원한 백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전도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전도할 수 있고 인생 막힐 때도 전도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전도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유할 때도 전도할 수 있지만 가난할 때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 왜 편안하냐고, 왜 감사하냐고, 왜 웃고 사냐고. 그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나 가진 것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웃을 수 없을 때 웃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전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해 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소망,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소망 믿어도 됩니까? 이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소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나는 성령 체험도 없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 모습 보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연약할 때 실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한 상태. 아니, 그러면 실력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착하지도 않아요. 뒤에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실력도 없죠, 힘도 없죠, 착하지도 않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아픔과 공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요. 성령과 십자가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성령이 흘러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성령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 얘기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작은 엽서 크기만한 이게 있습니다. 예쁘죠? 자, 2주 후에 주일 11월 7일 오후 2시 하운홀에서 우리 전도 행사를 조금 자그마하게 하려고 합니다. 1시간, 길어봤자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한 교육자분께서 이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코로나 시대인데 위로로 하면 되겠다. 위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하덕규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2018년 연말 결선대회 최우수상 받은 분이 우리 교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들어보세요. 난감하네라는 노래, 이지산 자매가 우리 교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이 가야금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인데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 받은 이 김태현 자매가 또 우리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 참 잘하는 우리 남영근 형제, 그리고 스킷 드라마, 또 퓨전 국악, 또 저도 기대가 된 한 팀이 있는데 이 힙합 댄스, 이 비보이 댄스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마음을 닫아버린 자녀들이나 교회와 멀어져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부담 없이 재미있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좋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 없습니다. 설교 없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 빼자 그랬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오시니까 더 좋으시죠? 우리 교회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월 7일 오후 2시 하은홀로 초청하시고 이걸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날은 우리 교회 40번째 생일입니다. 40주년 설립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함께 또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걷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님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예수님 전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강할 때나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공고할 때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 속에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주님,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새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내 삶이 활짝 열리든 아니면 길이 막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는 그 횃불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횃불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전도 많이 하시는 일산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성과보다 기간이 중요하대요. 기간. 다시 말해서 몇 명 전도했고 몇 명 전도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계속 전도하느냐, 얼마나 계속 전도하느냐.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냥 물 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성과는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지금 제가 낙심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말고 말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7일 우리 전도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오는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 시간 같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데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고 부딪힐까봐, 또 내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상대방을 지나치게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월 7일에 있을 전도 행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1절과 3절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손에 쥐지 못했지만 분명히 허락하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니 믿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러 우리 심령에 부어진 주의 성령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좋으신 예수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 후반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과 감정에 사로잡혀 어두움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 나누고 섬기면서 도리어 내가 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11월 7일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을 풍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항상 전하는 멋있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